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이 요엘서 2장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이 돼 있고,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말이에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세에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제 30절에 그런 말이 있고요.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이 언제 이루어졌죠? 이 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이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죠. 그런데 그 구원받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헤헤헤 웃으면서 구원받아요? 울면서 구원받아요? 울면서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오시면은 회개하게 돼요? 아니면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게 돼요? 자, 다시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돼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회개를 맨정신으로 그냥 자기가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개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개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회개를 하게 해줄 때, 그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그 회개가 또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요. 회개를 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충만이 120명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120명의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들은 사실 먼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고, 그 소리를 들은 3,000명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뒤에 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는 120명이 구원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성립이 되죠.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너를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건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3,000명이 그 주변에 와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요엘서 2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요엘서 2장에서요, 여기에 30절, 31절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단어적으로 한번 무슨 말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생겨난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해나 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어떨 때는 달도 막 빨간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두워질 때 있고, 그죠? 근데 그렇게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날 막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 이제까지 중에서 그 달이 빨간하게 된 때가 있죠. 왜? 그죠? 달이 빨간하게 된 때도 있었고, 달이 검은하게 될 때도 있었고, 그죠? 해가 낮에 검은하게 이렇게 될 때도 있었죠. 이렇게 다 가리워져 가지고요.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우리가 보는 데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상을, 자연현상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종말은 안 와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종말은 이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 뭐겠어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건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인데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뭐냐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연이라고요.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연도 여러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다 사라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도 옛날엔 봤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봤으니까 보이는 거로만 본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제 말,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자연인데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 내가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나니까 그 영혼이 어떠한가, 그걸 이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요거를 잘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영적으로 가깝게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0절 31절에 피라고 하는 게 담입니다. 담. 아담이라는 게 뭐라 하면 하나님의 피예요. 아담 할 때 아가 하나님이고 담이라는 게 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도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피를 만들었어요. 그 피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피가. 그걸 또 뭐라고 하겠어요?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게 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동물 피, 또 피 흘림, 포도즙, 그리고 살인할 때 그 피, 그러니까 이제 희생 제사할 때 그 피 있잖아요. 그런 피를 말하는 거예요. 담이라는 게요. 이게 담함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벙어리가 된다, 참다, 조용하다, 침묵을 지킨다, 멸망하다, 잘라낸다 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제사 드리는 그 희생제사의 피, 이런 의미고, 불이라는 게 애쉬라는 게 불타는 그 뜨거운이라는 말인데요. 왜 희생제사를 드리면 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면 그 불에 태운다고요. 피를 담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연기 기둥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기 기둥 할 때 그 연기라는 게 이게 아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수증기, 먼지, 노염, 분노한다, 연기난다 이런 단어고, 기둥이라는 게 티마라라는 단어고, 이게 구름 기둥 할 때 그 연기에서 이렇게 기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름 기둥 같은 그 기둥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타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똑바로 선다라는 단어인데요. 종려나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똑바로 선다, 종려나무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다 뭐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제사 드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 드리는 의미인데, 희생 제사는 뭐를 희생 제사라고 그래요? 희생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시키고 죽는다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한 거죠. 이 요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말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 자기의 그 죽음,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야만 마땅한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어야 될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종말이니까, 그게 자기들의 종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종말이 와야 되는데, 그 종말이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종말이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막 간절하게 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간절하게 오려면 죄를 져봤어야지, 뭘 자기가 아는 죄를 뭐 많이 져봤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착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마음으로 뭐 조금 그런 일이 있다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십계명을 지킨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그 사람들은 뭐 철저하게 지키니까 율법을 그냥 율법을 이렇게 옷 입는 것까지도 머리 모양까지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철저히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처음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면 희망이 있는 거고요. 누가 그 마음을 줬겠어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통곡을 하게 되고요. 그 통곡을 하게 돼서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멸망, 우리의 죽음, 이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성령을 받는 그 순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겠어요? 우리한테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는 말라기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말라기서에서 침례 요한이 너희에게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게 침례 요한이 온 거고,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니까 불은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얘기인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오게 된 거고, 회개를 시키는 것이 크고 두려운 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는 천국이 다가왔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라는 얘기인데요. 너의 죽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려지겠느냐는 겁니다. 너의 죽음이 없이.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만나려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바람이 불면서,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인 거예요. 나타나시는 날이 아담은 두려운 날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죄라고 알려줬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거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죄다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그거 먹고서 이상하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 있느냐, 너희들 왜 그래 숨어 있느냐, 저희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이제 무서웠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죄라고 가르쳐 줬냐 이거지, 그죠?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떨 때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크고 두려운 날인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그만큼
통곡하며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리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왔었다면, 그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이다. 예. 그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성령을 받는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겠네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위 앞에 거를 다 생략하고 뒤에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네요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간단한 얘기인데 앞에 일이 있어야 되지. 앞에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일은 생각 안 하고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다 말짱 헛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앞에 일이 있어야지 요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부름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잖아요. 주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어요? 내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들이 되려면 내가 종이었던 자리에서 죽어야 아들의 자리로 오죠. 종이 어떻게 아들 됩니까? 종이었던 자리에서 아들로 들어가야 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아들이 나갔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나가면 안 되죠.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하고 떨어졌는데 거기서 죽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죠? 죽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어서 들어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그냥 돌아와서 다시 또 아버지 재산 반 나눠주세요 하고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죽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상속을 해준 겁니다. 죽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가 뭐 몇 개 되나요? 상속하는 가락지는 하나예요. 도장이거든, 도장. 도장 가락지,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쳐, 성령으로 너희에게 인을 치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도장은 하나예요. 그래서 상속해주는 도장은 하나예요. 아들로 인정하는 상속, 내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 하는 상속의 도장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껴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껴주며.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갈 때는 뭐였던 거예요?
나갈 때는 뭐였는데 돌아올 때는 뭐가 됐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염소는 지옥 가고 양은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죠? 염소는 지옥 가고 양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가서 죽었고 뭘로 돌아온 거예요? 염소가 나가서 죽어서 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염소, 양, 이거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양 같았고 저쪽 사람은 교회에서 조금 말썽 피우는 사람은 저건 염소 같고 자기는 꼭 양 같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와 양이 같이 있다 그랬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염소가 나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양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위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너희가 염소였는데 죽어서 위에서 태어난 양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걸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자기에게 말하는 책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그 죽음, 희생 제물이 있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니까 죽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작건 크건 간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울어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큰 일이에요. 큰 일이고 자기에게는 그게 너무 괴로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크건 작건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럴 때가 그 고통, 그 상한 마음, 이거를 하나님은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자기만 아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가요, 자기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같이 생각하는, 달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새카만 거지 아주. 네? 그런 게 오게 되면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죽겠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막 진짜 살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다. 그때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안 오면 그냥 이 세상 살만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그래도 그냥 살만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 그러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지 않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것은 자기가 꽉 막혀,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숨는 거죠. 그러면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되 그냥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이 알려주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면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참 그런 게 있구나,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 그 요엘서 2장을 보면요,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의 23절에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옷을 찢는다, 또 몸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이게 다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끊어내니까 마음이 남는 거죠. 육체를 끊어내니까 마음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니까 마음을 찢게 된 거죠, 그게. 그리고 옷을 찢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니까 속에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옷으로 포장했는데 포장지를 뜯어냈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껍질을 벗겨내니까 알맹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셨죠?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몸을 찢는 거지만 그것이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그걸 뭐라 그러면 금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금식. 금식하면 우리가 이제 밥 굶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먹던, 지금까지 먹던 밥을 중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금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했으니까 너희가 밥 굶지 말고, 이 말이 되잖아요. 밥을 굶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때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마다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원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자들 보고 금식하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제자들 이렇게 막 그 안식일 날도 배고프니까 막 밀리삭 까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야, 배고파서 먹는데 뭐라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때마다 금식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고통받아라, 이런 말인데 그것이 우리가 밥을 굶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울며 통곡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 뭐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은 그 금식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밥을 굶지 말고, 이 땅에서 옷을 찢지 말고, 그 말 똑같잖아요. 그죠? 옷을 찢지 마라, 밥을 굶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으로 금식해라, 그 말이죠. 마음으로 금식해라.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금식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너무 돼지같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게 밥을 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밥 먹으라 그러지. 아버지가, 엄마가 일부러 밥 먹으라 그러지 밥 먹지 말라고 그러겠냐고요. 밥 먹지 말고 네가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오히려 밥 먹으라 그러지.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더 잘 들어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걸 더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금식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도 금식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금식을 하는 뜻이에요. 마음의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밥에서 이 땅에 밥을 굶는다는 거니까 마음의 금식은 육체를 끊어내는 겁니다. 내 속에는 육체적인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금식이라는 건 밥을 끊어라는 얘기잖아요. 밥을 끊어라. 이 땅에 밥을 끊어라. 그럼 뭐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밥을 끊지 말고 밥 먹으면서 뭐 하라고? 마음의 금식을 하라 이 말이야. 마음의 금식. 그러니까 마음으로 육체적인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먹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따라와라. 그게 뭐냐면 관역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고 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역으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금식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식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금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건 뭐를 금식이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를 금식이라고 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금식이라고요. 마음의 금식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생각을 끊고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는 거. 그죠? 내 생각을 끊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을 끊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금식이라고요. 너희가 옷을 찢는 것은 이 땅에서 옷을 찢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육체를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은 네가 너를 죽이는 날이니까 그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너를 죽이는 날이니까 그날 죽는 날이니까 슬픈 날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서 주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 무서운 거죠. 아담과 하와한테는 무섭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얘들이 옷 벗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옷 입혀주러 온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때는 가죽 옷이 필요 없다고요. 가죽 옷은 뭔가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서 그 껍질을 벗겨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고요. 원래 그 선악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벗고 살았던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벗은 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나타나서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옷 입혀주러 온 건데 이 사람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가 부끄러운 게 드러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은 통곡하는 날이다. 왜? 내가 죄인임이 그냥 드러난다 이거야. 내가 죄인임이 그냥 죄인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던 거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뭐가 큰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울컥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메어질 때가 옵니다. 어떨 때 가슴이 시원할 때가 옵니다. 근데 기쁘긴 하지만 속에는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설교를 들으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저 말이 이런 거였네. 내가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내가 오늘 알았네. 이럴 때 그때가 자기 속에서는 통곡하는 날이에요.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나는 그 나의 벗었음을 내가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을까? 이것이 팍 드러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벗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인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죄라는 거니까. 예수를 모르면 죄예요. 다른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그러니까 다 막 괜찮은 줄 알아. 또 그럴까봐 겁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다 져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죄까지도 어떤 것도 자기 속에서 막 드러나 버려요. 주의 말씀이 오면, 주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이게 막 드러나 버린다고요. 그때는 자기가 막 숨고 싶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이런 게 오면, 그러면 그때가 회개의 날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냥 막 통곡하게 돼요. 통곡하게 돼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통곡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버리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요, 겉으로 이렇게 뭘 싸는 겁니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위로부터 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옷 입힐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크고 두렵게 만들어,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만들어 내 육체를 찢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른 비가 가을에 임하는 거고요, 늦은 비가 봄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른 비, 늦은 비를 가을과 봄으로 이야기했는 거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가을이고요, 예수 성령님이 오시는 게 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른 비가 와야지 농사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라는 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1년 농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농사할 때는 비를 통해서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통해, 늦은 비를 통해 나를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온다, 이른 비가 온다. 이른 비가 뭐 가을에 온다겠죠.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 봄에 씨 뿌리고 농사하고 추수, 이런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른 비, 늦은 비, 가을, 봄, 예수님 오시는 거,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게 초림이라 그러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 언제 오면 어때요? 오늘 오면 어떻고, 내일 오면 어때요? 아니 10년 후에 오면 어떻고, 100년 후에 오면 어떻고, 1000년 후에 오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성령을 받는 게 문제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오신 게 초림이고요, 성령님 오시는 게 재림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이미 재림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문제 없어. 100년 후에 예수님 와도 되고 1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도 되고,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른 비를 맞았느냐 늦은 비를 맞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늦은 비는 성령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받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한테 임했느냐,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올 때는 다 뭐가 일어나면 통곡이 일어납니다. 통곡이. 왜 통곡이 일어나요? 그 통곡은 너의 죽음, 너를 멸망시키러 오는 거니까. 예수가 처음에 오실 때도 이 지구의 땅을, 이 어둠을 물리치러 온 거잖아요. 빛으로 멸망시키러 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이미 통곡이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예수 만났는데 통곡하지 않은 것들은 예수 만나면 그냥 막 다 그냥 예수님이 막 찔러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미 찔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구원받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 통곡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통곡이 나. 왜?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날이 멸망의 날이니까. 여러분 멸망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었고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예수님 나 믿었는데요, 예수님 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고백한 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어떤 뭐 종교 단체가 그렇게 무슨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한다는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구원은 나의 멸망, 나의 죽음이 오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내게 임하는 날,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내게 와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해와 달이 다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내가 죽음이 왔을 때, 그때가 구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내가 통곡하며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찢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하고, 그런 날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